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왜 이렇게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품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위한 여러 가지 이 편지에 관련된 삶의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교회가 교회에게 교회를 나눈 그런 나눔입니다. 단순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어가지고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그 일행들 속에 들어있는 삶의 무한 차원, 삶의 그 통전성,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땅에 그 역사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이 편지, 이 복음을 만나도록 예비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 차원의 신비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 그냥 편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교회에게 나누는 그런 나눔으로 읽으면 좀 더 야다로, 글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정리를 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뿌리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설교가 교회 바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슴에 부딪혔고, 교회 안에서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딪혔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 목회자였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설교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핵심으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 시내산에서 만났다.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드셨느냐? 예루살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홍해와 시내 광야 이방 땅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건물을 가지고 종교적 기득권만 행사하려고 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너희들의 기득권으로 전락시키는 이 오는 선지자마다 잡아 죽인 너희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리붙지 못한 너희들, 항상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돌로 쳤다. 자기들의 에고에 정면 도전하는 이 말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이를 악물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거부하는 친백성의 종교적 기득권, 이것이 항상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경 66권을 마감하는 책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써졌고 성경 65권을 전부 풀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시작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까지가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인데, 사람들이 왔다가 2장에서 떠나갑니다. 6장에서 거의가 떠나갑니다. 8장에서 마지막으로 떠나가는데, 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에고를 깨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에고를 깨고 들어오는, 에고만 깨지면 생명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니까 에고를 깨고 들어오는데,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게 상징적이 3번이거든요. 이 8장에서 3번째로 떠나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마다 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아니냐. 뭐가 자유하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자유한지. 참으로 자유하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가치 창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다 가치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지고 싶지만 사는 건 거꾸로 삽니다. 가치가 없는 삶으로.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 저쪽에서 말 한마디를 던져도 아파서 그 말을 던지면, 그죠? 엄마가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면은 바빠 죽겠는데, 예? 또 귀찮게 굴고 힘들게 구느냐? 그리고 아이를 버려둡니까? 아픈 아이를 핍박합니까? 안 그러죠? 아이가 아프니까 아무리 지금 바쁘고 힘들어도 아이 돌보는데 이렇게 사랑과 생명을 더 쏟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상대방이 아파서 이렇게 말을 던지면 그 아픔을 품어주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생명,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항상 생명을 세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 생존으로, 에고로 사는 사람은 한마디 딱 붙이면 그래? 니만 그러냐? 가치 창조가 아니라 리액션밖에 못해요. 리액션. 그래서 참 인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사형수인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풀려난 후에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도록 그 왕이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막힌 것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은 그 살고 나서 이러지 않겠어요? 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됐다 이래요? 은혜였죠, 은혜. 은혜가 없었으면 난 살아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할 걸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인류 역사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도 그러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 보고 너 은혜 받으려면 나같이 해야 돼. 너 은혜 받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왜?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되면 나에게 기득권이 생기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죠.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지 않느냐. 그 내 말이 뭐라고 정리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말 하지 않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간단한 말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있습니까? 너 나 대우해야 돼. 너 나 잘해줘야 돼. 이게 있습니까?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은 블런트, 진실을 그대로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고는 도망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 안 가는 이유는 그 안 가게 하려고 사탕을 너무 많이 발라놨어요. 예. 참 블런트해요. 자기 제자한테도 사탄아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탄아 그러면 이 손도 못 올리겠네. 그러니 뭐 목사부터 진리에 담대하지 못하니 무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회에 이게 눈 감고 아웅 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내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인지, 육과 세상에서 온 욕망인지 좀 점검해 볼 말이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인데 뭘 살려고 해요.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생존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명을 뺏은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래도 그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좀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다음에 꾸짖었습니다. 우리 번역은, 개역 번역은 조금 더 나아갔는데 그래도 감히 그 말을 못 붙이는데, 원어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다 할 때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붙들고. 그 붙든다는 말은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어붙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왜 그렇게 약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망쳐놓습니까? 뭐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좀 우리에게 더 와닿는 말은 너는 생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에고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에고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은 고난 없이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피어날 고난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목숨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이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죠. 어떻습니까? 이 모든 교회 생활 무엇으로 하십니까? 정말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 어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에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야다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다로 내 가슴에 부딪히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돌덩어리보다 더 딱딱한 내 에고가 검이 쩡 갑니다. 그럼 그 틈으로 생명이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유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피어나면요, 그전엔 내 노력으로 엄청 애를 써도 힘들던 것들이 저절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이 내게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노력 갖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삶이 힘들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은,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에고에서 셀프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려워요. 왜? 에고를 지키려고 우리의 삶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에고를 요것만큼만 건드려도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 본전을 알고 싶으면 에고를 살짝 끌고 보면 돼요. 오늘 친교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을 서로 간에. 그래서 그 에고의 허물을 직면하기까지요, 이 에고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다고 배웠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에고의 허물을 만나지 않아요? 그 율법의 의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며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욕망이었고 자기 계산이었고 숨기고 있었지만 그게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거였죠. 그때 어쩔 수가 없어요. 에고로 세워온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 굉장한 장입니다. 그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절망이 있는 순간, 이 절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절망이 나타나는 순간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깨어지는 순간이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에고를 직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은 원하지만 악밖에 없구나 하는 걸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게 두려워서 적당히 보면서 선한 척하는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로마서 7장은 데이비드 허킨스의 의식 레벨로 하면 700, 800 레벨에 있는 이 고백입니다. 예? 우리가 선한 척하고 있는 레벨은 120에서 140이에요. 이건 살기도 힘든 레벨이에요. 여기는 지나가면 수건만 닿아도 병자가 일어서는 레벨이에요. 내가 죄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봤더니 내가 선함을 원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시간이 정말 팔자 고치는 시간이에요. 팔자 고치는. 예. 옆에 분에게 팔자 붙들고 고생하지 마시고 팔자 고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하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원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가슴이 팍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붙들림 받죠. 이 곤고함을, 내 인생의 곤고함을 정식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뭐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걸 제일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행복한 척 하느라고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을 때 뭐에 붙들림 받느냐? 붙들림 받는다는 건 기분이 아닙니다. 에? 붙들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그 약속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새 언약이에요. 왜 새 언약이 필요해요? 원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원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이 약속이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딱 만나시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하시거든요. 사하시는 이유가 생명을 일단 회복시켜 놔야 되니까. 그래야 뭐 하나님과 관계라도 출발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권능이 회복돼요. 이 권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존으로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것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별히 목사가 싫고, 이런 정세가. 예. 옆에 한번 물어봐요. 혹시 그 정세 있으시죠? 그리고 위로를 좀 나누세요. 나도 좀 만수다. 자, 그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면 이웃이 잘해서 예쁘지 않아요. 그 생명을 보기 때문에 이쁜 거죠. 그치? 아이를 볼 때는, 아이는 애고보다는 아직 생명이 많으니까 어른도 생명이 열려서 아이가 이쁜 거죠. 애를 봐도 귀찮은 사람도 있어. 그 사람 계란 좀 많이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이 뭐냐? 죄사함이 새 언약이, 죄사함이 새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의 31절에 34절,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그냥 이제 탁 잡고 계셔야 돼요. 이 새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넉 절에 every verse에 매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32절 다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여기 딱 오면 벌써 경고 시그널가 딱 들어오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에 되게 앞쪽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든지 다 선포하고 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지 every sentence에 그걸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약속이 나타날 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너와 나 사이가 깨졌다는 거죠.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내가 생명인데 그러므로 너는 죽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뭐를 어떻게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Lord God Yahweh.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깨어진 그 관계를,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신다 이거죠. 그거를 약속하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약속을 돌판에 적었더니 네가 돌을 싫어하는 바람에 깨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참 처절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영원히 새겨진 것은요, 죽음으로 고백된 사랑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고백된.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가 죽으니까 자식을 길러내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가지고 맨 맞는 말로 자식 가르치려고 그러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그럼 그 자식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자식은 그냥 생존이 풍성해지지 생명이 아니라, 이게 뭐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였지만 죽음으로 고백된 사랑으로 내 가슴에다 이제 새기마. 그래서 너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생명이 피어나도록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 원래 언약이 있는 거죠. 원래 언약은 뭐였어요? 유업자됨 아니에요, 유업자됨. 내가 내 형상, 내 모양으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의 다스림을 가지고 너가 다스려라.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인간 창조하고 제일 첫 번째로 이 유업을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하고 번성하며 창대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제가 오늘날 말로 바꿔서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슴에는 나를 자신의 유업자의 부여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가슴이 그 약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을 만나는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픔을 만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계는 하나됨을 상실한 대립과 정죄, 고귀함, 아름다움, 열정이 파괴된 삶. 저는요, 모든 것보다도 난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으로 살기를 원해요. 열정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욕망이 욕망. 욕망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치장을 해도 지저분하고 추합니다. 열정으로 살 때, 열정으로 사는 것 때문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답습니다. 열정은 욕심에서는 피어날 수 없어요. 열정은 내 생명에 진실로 원함이 있을 때만, 이 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패션, 지금 우리가 순환 주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패션이 있는 거죠. 그때 생명을 사는 것이지, 욕망으로는 생존의 이 처절함, 한 뭐밖에 없겠어요? 불평, 불만, 하여튼 판단, 정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온 세계의 허물을 아파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하나님의 아픔을 만나면서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사도 바울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이 그것에 붙들림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피어난, 주기도문은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가슴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민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적 기도권을 지키는 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종교적 기도권이나 형태 속에 들어와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생명으로 마음껏 자유한 사람들을 피워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만민을 사랑하여 자신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시는 짝사랑의 생명받침. 인생 살면서 짝사랑 한번 못 받아봐도 참 서글픈 건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짝사랑하시다 죽으셨어요. 자,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셔서요,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있을 때 나의 아픔을 품어 안아 나보다 더 아파하심으로 내가 나의 아픔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깨어져서 생명이 열매로 피어나게 하신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의 아픔, 나의 실패, 나의 죄, 하여튼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거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거 없는 척하고 살려고 일생을 다 허비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아픔은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픔을 만날 때 거기에서 나의 의가 없음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나로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그걸 속여놔가지고
내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실패를 돌아보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직면한 사람은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 내가 이렇게 악해, 내 속에 이렇게 거짓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만나면 다시는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그 점이 오면 딱 피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마귀가 속여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그거 오면은 그 함정에 스스로 자원함으로 빠져요.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걸 만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아픔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거든. 내 아픔에 무기력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실 때, 비로소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아픔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임을, 내가 에고로 살았음을, 내가 가짜, 거짓, 사기꾼, 죄인 중에 괴수임을 비로소 인정해요. 인정하면 자유해져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하려고 내 생명을 다 떠내려 보내는 거죠. 바울이 누구였어요? 핍박죄예요. 왜 핍박죄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 의를 세웠는데 그게 부인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잡아 죽이고 싶었겠지. 얼마나 다행이야, 파라무스로 안 온 게. 디모데가 누구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할례자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배척받고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이 그대로 끌어안잖아요. 바울 만나서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회개 좀 해라 이럽니까? 그대로 품어 안아버리죠. 그래서 그 하나됨이 나타나요. 아픔을 공유할 때 하나됨이 나타나요. 지금 일본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은 일본하고 경쟁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그 컴플렉스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일본 그러면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축구 시합도 일본하고 할 때는 꼭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래갖고 꼭 못 이기는 그런 게 있는데도요, 이번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 일본의 재앙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 이 역사의 끝에 오는 재앙에 비하면 그건 재앙도 아닌 재앙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인간이 속수무책이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픔을 공유할 때 하나 돼요. 우리가 IMF 때 근무와 가지고 우리가 빨리 벗어났잖아요. 세계 깜짝 놀랐죠. 그때가 처음 아니에요. 조선 말에 우리가 일본에게 그 강점 당할 때 우리가 일본에게 빚이 많았어요. 그건 우리 빚도 아니야. 왕실빚이에요, 왕실빚. 그 부패한 왕실 때문에. 그런데도 백성들이 은가락지, 금비녀 이거 다 뽑았어요. 나라의 빚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붙이 지니고 사는 거지. 아픔에서 하나 되는 거죠. 아픔에서. 그래서 가정도 아픔을 주세요. 그 아픔을 주었을 때가 하나 될 텐데 마귀에게 속으면 아픔 때문에 또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와 일행들은 신앙이 뛰어난 개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느냐, 아브라함 같이 되어라, 그건 정반대를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하권이는 이하권이 되어라,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아하권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종교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뛰어난 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 안에서 서로의 아픔으로 하나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전했을 때 그 아픔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은 뛰어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믿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도는 저절로 늘어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만난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막겠어요? 묵상을 어떻게 막겠어요? 예? 하나됨을 전했어요. 이 하나됨이 나타날 때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고 유업의 부요가 회복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고 유업의 부요가 회복되냐? 내가 잘날 때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세게 믿으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될 때입니다. 하나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가 모퉁이 돌로 인류 전체가 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시면, 내가 하나 되면 내 속에 분열증이 많아요. 교회 나왔을 때 생각하는 것과 또 뭐 바깥에 나가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예비실 안에 있는 것과 친교실에 갔을 때가 달라요. 예, 친교실 분열증을 조심하시기 바라요. 응?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쏘가서 생명 권능이 다 파괴되는 거죠. 생명은 언제나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로밖에 존재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인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약속과 새약속이, 언약의 부여와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한 아버지 아래 모두가 자녀 되는 게 구원이에요. 한 아버지 아래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하나됨의 아주 가장 적절한 묘사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 구원의 크라이테리아,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 잘 안 쓰시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쓴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엄마를 신뢰하는. 예,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 귀엽다고 이렇게 하면 귀찮으면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그냥 온몸을 던져서 그냥 안겨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신뢰함.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또 이상하게 뭐 내가 뭘 안다든지 미션내다라든지 뭐 내가 뭘 함내다 뭐 이러면 곤란해.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은혜가 감사해서 피어나는 행위여야지, 뭐를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고생만 하시고 열매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편지는 인사, 감사, 본론, 결론, 그런데 감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특징은 감사가 엄청 길어요. 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길어요. 편지의 절반 이상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가 뭐 2번 나온다, 3번 나온다, 뭐 그것 때문에 원래 2개의 편지였는데 합쳐졌다, 별별 다 했어요. 그다음 머리로 읽었어요. 마음으로 읽으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냥 감사를 하는데 감사 중에 변명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 임재가 들어가요. 사도적 임재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당시 교회는 많은데 사도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다 해야, 마띠아까지 합해야, 사도 바울까지 다 끼워줘도 1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일일이 교회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 편지를 쓸 때 사도들이 이런 말을 써요. 마음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려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일이 된다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꼭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도들이 지금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도적 임재의 표현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게 그 감사 중에 끼어져 있어요. 그거를 제해도 굉장히 긴 감사예요. 그래서 그 사도적 임재의 대표적인 부분, 2장 17절 사도적 임재 시작된 데 보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단어가 아프로파니스텐테스라는 말이에요. 스텐테스는 이제 어미가 되니까 아프로파닌. 그런데 이 아프로파닌이란 말에서 영어 단어 올판, 고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판이라는 말을 고안했다, 뭐 그래도 될 거예요. 어거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핍박이 왔는데 사도들이 떠나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고아처럼 남겨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다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고아처럼 느껴진다, 이러면서 가슴 통하게 하는 이런 지혜를 보죠. 내용은, 감사의 내용은 물론 감사죠. 복 바치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꼭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제 마음과 똑같아요. 진심이요. 저는 정말 하나인 교회를 보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길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잘 모르셨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이, 교회가 된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는 게 왜 기뻐하는 거냐 그러면요, 생명의 동질성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냥 사랑이 넘치잖아요. 예, 제 아내는 우리 창룡이를 보면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남편을 보면 그러세요? 근데 저보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자식을 보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동질성. 게 나 같은 게 또 있거든. 나 같아서 두려운 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 이 동질성에는, 그래서 고슴도치도 뭐 제 새끼는 사랑한다. 예? 앞으로 이 속담이 변해가지고 이학권 목사도 창룡이는 사랑한다,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 생명의 동질성에,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몇 명 있어요. 우리보다 더 적어요. 그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교회가, 그것도 또 핍박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너희는 나의 소망이다, 기쁨이다,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2장 20절에 가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 심령이 그렇습니다. 내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제가 3일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I owe you, 제 말씀이 에고를 깨고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따라오면 이제 내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따라왔으면 제 말씀에 증거된 게 성도님들 삶에 회복돼야 되잖아요. 생명의 권능과 유업의 부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왔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겠죠.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는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담이 돼요.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하나님 교회 한 10년 이제 더 목회하면 저는 은퇴를 하는데, 이 10년이 열매 맺는 10년이 돼야 되고,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하여튼 목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말씀하면 순종해버리니까 목사가 말만 나불나불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부담감을 주시는 교회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핵이에요. 이런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은 하나 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하나 된 자리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반드시 나타나요. 부부가 하나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삶의 중심 특징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뭘 자꾸 나는 거듭났다, 뭐나 확신합니다,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런 말 할 것 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저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믿어주세요, 사람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래요? 웃지도 않으셔. 지금 우리가 그러고 다니잖아요. 삶으로, 사람이면 삶이 그냥 사는 거지, 나타나는 거죠. 그걸 뭘 믿어달라 그래요. 그럼 거듭났으면 내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건 나타나면 되지. 뭘 자꾸 말로 거듭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이 시대 교회가 좀 수상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여튼 이 모든 교회됨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골로새 1장 4절에서 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히브리서는 구약, 특별히 제의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제의적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정결함을 얻었다, 참 마음을, 그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요. 하나면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마음 뜨겁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절의 가장 대표적인 기절, 또 우리가 아는 유일한 기절,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신 있게 같이 한번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항상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있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존은 다 없어지지만 생명은 영원해요.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안 나타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인드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믿음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뭘 깨닫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필링이 아니라 레이버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몸과 물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소망은 위시가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endurance, not even patience. endurance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향하여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는 상태를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 농부의 모습 아니에요? 농부의 모습. 농사가 힘듭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안 되는데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목회나 할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 말이죠. 그 장로님이 태국에 오셔서 가난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특수작물 하는데 갔더니 이제 우리 선교팀 보고 이게 잡초 좀 뽑는 거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하죠 그랬더니 1시간만 뽑으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또 용감하게 그랬죠. 1시간은 뭐 점심 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하죠. 뭐 그랬더니 목사님 1시간만 하셔도 힘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작물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키보다 더 커요. 잡초도 키보다 더 커요. 근데 그 열대지방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다 뽑아놨는데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면요 이게 샥 이렇게 자라나요. 그 속에 들어가서 뽑는데요 바람이 안 통하죠. 후덥집하죠. 땅에서 열기가 확확 나죠. 완전히 티켓 없어 들어가는 그냥 뭐 킹사우나보다 더 효과가 있는데 우와 1시간이 뭐요? 3분을 뽑았는데 숨은 턱턱 차지요. 허리는 아프지요. 1시간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1년 내내 하세요. 1년 내내. 3일을 잡초를 안 뽑으면요. 잡초가 작물보다 많아진대. 3일을 안 뽑으면. 그래서 매일 뽑을 수밖에 없대요. 왜요?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endurance. 그래서 인격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delayed satisfaction이에요. 이게 원하는 걸 당장 가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에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지 못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루어요. 이 데니얼 골맨이 유명하잖아요. Emotional Intelligence, EQ를 써가지고. 근데 EQ를 측정하고 실험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을 막 열심히 뛰어놀고 막 목도 마르고 땀도 나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안으로 불러들였는데 그 안에는 이 시원한 밀크와 따뜻한 방금 쪄낸 막 냄새가 기가 막힌 쿠키가 딱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먹으면 1개. 선생님이 좀 바깥에 나가서 뭘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2개. 못 참아서 1개 먹는 애가 있고 기다렸다 2개 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그룹을 25년의 스판을 두고 조사를 했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SAT 스코어에서 평균이 200점 이상 나버려요.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를 먹은 그룹은 가정이 대부분 파괴되고 직장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근데 2개를 먹은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사회 모든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는 게 당장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얻게 되죠. Is that any secret?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에서 최고의 능력은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회복되는 유업의 부여와 생명의 권능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엇 사는 게 좀 힘들지만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뭐가 그렇게 고난입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먹을 게 없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습니까? 잘 데가 없습니까? 그 정도도 사실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내가 좀 옷 입을 게 적고 먹는 게 좀 모자란다. 그 별로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목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당장 편해야 돼. 당장 귀찮은 거 아무것도 없어야 돼. 이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에 관한 부분이 가장 길게 나와요.
교회 학자들은 이걸 머리로 읽으니까 그거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거다.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교회가 생기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엄청난 핍박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뭐겠어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의 확신. 이거 외에는 그 교회를 세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그래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 재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소망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누구로 만나는가 하는 그 영광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때까지요 좀 더 가진 사람도 있겠고 뭐 조금 많이 고친 사람도 있겠고 적게 못 고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다 고친다고 뭐 이렇게 입시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고친다고. 예. 뭐 그게 소망 돼서야 어떻게 인생의 존귀함을 산다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거기에 내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권능과 유업의 부여가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